아는 삶이고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 수 있을까요?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느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영상에서 봤지만 이 글을 쓴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의 이전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2세로 이스라엘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지방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로서 유대교에 집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리고 그분을 정말 알고자 하는 사람이었음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알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공부하고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임을 그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까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알게 되어서 그분을 믿게 된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고 의롭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전 삶을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만을 추구하며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이뤄나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이전 죄인된 삶, 나의 삶에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를 채우려고 살았던 삶을 떠나서 이제는 의인이 되어서 주님의 중심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게 되게 됩니다. 나의 육체성, sinful nature, fleshly nature, fleshly self, 곧 자기 중심성이 죽은 자는 이 땅의 관점이 아닌 하늘의 관점, 곧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예수님만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인도자여 친구 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희생당하신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 외에 구원을 위한 다른 이름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상함에서 치유하시는 십자가 은혜가 절대적으로 항상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아는 삶에 평생을 투자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3번 정도의 선교 또는 전도 여행을 했다라고 해요. 약 6,000km 정도의 그 여행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녔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6,000km를 가면 별로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1세기 당시의 여행은 빠르지도 않았고 쉽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비를 지불해서 다녔어야 했습니다. 배를 타고 이동하지 않을 때는 많은 시간 걸었어야 했습니다. 특히 현재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산지대를 통과할 때는 산을 등산해서 갔었어야 했습니다. 항상은 아니지만 혼자 여행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양성하는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는 이 삶을 위해서 천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킹 사업을 통해서 자신의 선교에 필요한 재정을 채웠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오랜 삶을 고난 가운데 산 후에야 자신이 개척했던 또는 영향을 준 교회나 사역들을 통해서 개인적인 필요와 그리고 다른 교회들을
연구하기 위한 재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물 중 하나입니다. 빌립보서를 로마 감옥에서 썼을 것으로 대부분 추정하는데요. 그때가 아마도 1세기 62년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바울이 나이가 한 50대 후반쯤 됐을 것으로 적어도 20년 이상의 이런 고난의 삶을 산 후에 이 서신을 썼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쓴 것이 맞다면 그는 굉장히 죽음의 위협에 놓인 상황에서 이 서신을 썼을 것입니다. 이 순간에도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들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이 교회들이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앞날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들이 걱정되고 이 교회들이 너무나 궁금하고 이 교회들을 보고 싶어 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위해서 감옥에서 자신의 목숨을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자기가 목회했던 또는 사역했던 교회들을 위해서 편지들을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 빌립보서인데요. 아마도 주님께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바울에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을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의 누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의 누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인 거죠.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라는 말씀이죠.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 지역에서 개척한 첫 교회였어요. 이곳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자색 옥감 상인이었던 루디아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사역하다가 감옥에 투옥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빌립보서 썼던 그 지역이나 시기를 좀 추정할 때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하긴 하는데 그래도 로마 감옥으로 보통 추정하긴 합니다. 어쨌든 이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축을 경험하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처음 사역 후에 그는 아마 더 몇 번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고 꾸준히 관계를 지속했을 것이에요. 에바 브로디도를 통해서 전달받은 후원에 감사함과 더불어 그가 심각한 병에 걸렸음에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으로 본을 삼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빌립보서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의 복음 공동체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를 바랬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을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경험, 그분의 사랑으로 위로받는 경험, 성령님과 교제 또는 성령님 안에서 행해지는 성도 간의 교제의 경험,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긍휼하심이나 자비하심의 경험,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인데요. 다 같이 같은 사랑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허영과 다툼 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기를 빌립보서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그리스도 찬송시라고 신학적으로 표현되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읽지는 않겠지만 이 말씀의 그 핵심이 그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으로 오신 것, 만왕의 왕이신 분이 종의 형체로 오신 것,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음까지 순종하신 것, 그것이 예수님의 자기를 비우신 것이라는 것이 이 그리스도 찬송시라고 표현되는 바울의 그 빌립보서에 있는 복음의 핵심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길
교회에 권면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메시지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겸손의 섬김 가운데 하나 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인데요. 이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살 때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기쁨과 평강이 있다라고 빌립보서 4장에서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빌립보서를 좀 전체적으로 좀 정리했고요. 이제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바울이 이렇게 오랜 시간 주님을 섬기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모두 소진하면서 감옥에까지 오게 되는 것을 순종했던 이 시점에서 바울이 고백한 고백이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괜찮으면 다 같이 한번 더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스크린 띄워주시면 저희가 이 바울의 지금 상황을 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느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쓴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그 죽음을 통해서도 뭔가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죠. 이 말씀이 첫 번째로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과 같이 되는 것을 바랬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십자가에 달리는 죽음까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는 자신의 죽음에 집중하지 않고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자기가 죽는 것에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하늘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붙잡고 그것을 완수하는 것, 그것을 완성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신실한 것, 그것을 바울이 더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그는 이전에 이 순간까지 자신이 이룬 그 어떤 것도 기억하지 않고 오직 한 영혼, 한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목적이 모든 시간과 상황에서 주님을 더 아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에서 보면은 알기를 바란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 알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기노스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어떤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대상에 대한 관계적인 인격적인 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과 동일어로 쓰여진 것이 구약의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요. 그 야다에 어떤 표현들도 있냐면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아는 정도의 친밀함, 극적인 관계적인 친밀함을 표현할 때 이 야다를 썼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아주 극적이고 깊은 친밀한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알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 알다라는 단어와 함께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또 쓰여졌죠. 특별히 바울 서신에서 의를 이야기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미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올바른 관계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되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올바른 관계와 무치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매일의 삶의 상태가 완전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저희 가끔씩 이런 생각할 거예요.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나의 매일의 삶은 주님 앞에서 과연 의로운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단번에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올바르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매일의 삶에는 날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려는, 그래서 죄와 씨름하는 그 성화의 성장과 성숙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훈련이 매일의 삶의 과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의롭지만 내가 죄인 됐을 때 나를 의롭게 하신 그 예수님의 의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선언받았지만 나의 지금 영적인 상태, 나의 삶에, 나의 마음에, 나의 주님과의 관계의 상태는 the condition of it sometimes may not look righteous. 의롭지 않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과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는 조금 구분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죄를 용서받음으로 칭의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지만 육신 가운데 사는 삶에는 죄와 사단과 싸워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예수님께서 구원이라고 할 때 적어도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칭의, 성화, 그리고 영화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6단계 또는 7단계로 표현하는 신학적인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이것을 심플하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의롭다함 받았다는 것, 그 칭의, 그리고 구원을 받았을 때 그 의롭다함 받은 것에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시작이 되어서 우리의 그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완성하는 성화,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표인 영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목사님께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또는 생활조건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알려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것은 그래서 진리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읽고 알아봐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같은 문제로 오랫동안 실험하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어도 아무리 내가 실험을 해도 기도를 해도 어떤 한 문제가 계속 실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그 문제가 문제의 변함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나 그 상황이 바뀌어야 이것이 해결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주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계신 주님이 나의 생각이 아닌 진리로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서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아니게 되는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같은 문제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과 기준으로 이해하려면 성경 말씀을 통해 마음과 생각이 성령님으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이 문제를 놓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말씀으로 해석하고 성령님께서 조명하심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의 원리가 저희가 알고 있겠지만 말씀 묵상 그리고 quiet time에 있죠.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어서 성령님의 그 계시하심을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구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대입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만을 붙잡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 듣지 못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진리로 변화되는 작용이 없을 경우,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할 단계에서 미성숙한 신앙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시나요? 마치 어떤 아이가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배워서 그것을 배움으로 이해하고 그것에서 성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똑같은 미성숙함을 반복하는 미성숙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성장통과 같은 내적 고통이 동반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쉽게 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정말로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의 결과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반드시 이어집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계가 있어 보이고, 우리에게는 어쩌면 그 문제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길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의롭다함 받은, 칭의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아는 삶은 영원한 시간에서의 성화와 영화가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변화되어 주님의 뜻을 아는, 그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과정에서 기도는 우리가 주님과 관계하는 필수 영적 호흡이 되고 교제가 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깨달아지게 되고 평강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제자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지혜 또한 얻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부활의 권능, 능력이라고 표현된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죠.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게 하시고 그분을 닮아가게 하시는 그 능력, 우리의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신 그 능력,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와 같이 부활의 몸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신 그 부활의 능력에 대해 바울은 이 땅에서 처음 주님을 믿을 때 육신적 자아, 곧 자기 중심성이 죽은 것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죽고 사는 삶을 반복하며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알아가고 싶다라고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 표현인 것입니다. 제가 혹시 설명이 너무 어려웠나요? 괜찮아요? 네. 계속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드러나는 곳에서 죽음은 무력해집니다. 죄는 능력을 잃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그 복음 전도자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가 죽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났고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했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의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그 영화의 때에 궁극적인 영화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나의 죽은 그 육신까지도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실 때 그 영화까지도 바라며 이곳에서 부활의 능력을 내가 알기 원한다. 지금 그것을 내가 하고 있지만 내 삶의 이 지금 순간에 이 감옥에 갇힌 순간에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기 원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더 경험하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능력을 그 부활 생명을 그 완전한 부활 생명을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그 생명을 소유하고 경험하는 것을 이곳에서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 땅에서의 삶에서 믿음의 여정에서의 받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주님이 받으셨던 고난에 참여하고 그 고난을 알아가는 의미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순간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 원한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원한다. 내가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뭔가를 희생하는 것, 또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육신의 삶이 고달픈 것을 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감옥에 있을 때에 더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알기를, 더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을 닮는 삶을 자신이 끝까지 살아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때로 고난은 금속을 정화시켜서 순금만을 추출하는 연단의 불과 같이 우리를 순수하고 정결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욥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고난의 끝에서야, 그때서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고난이 왜 있는지 몰랐습니다. 욥기서를 계속 읽어보면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 혼란의 연속, 의심의 연속, 끊임없이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과 같은 그 고난의 여정에서 이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 욥의 고통스러운 고백들과 그런 고통스러운 삶의 쉐어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클라이막스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 그리고 그 다음에 욥기 42장을 보면은 욥이 그 끝에서 내가 이제서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됐다. 이 고난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가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정말 자신이 알았다고 생각했던 하나님, 자신이 지식으로 알고 있고 자신의 예배했던 하나님, 자신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았지만 그 하나님이 실제로 그 모든 상황에서 함께 하셨으며 항상 그곳에 계셨고 그 고난의 과정이 끝날 때 곧바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진정 알게 되는 그 역사가 욥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연단되고 확인되며 성장할 수 있고요. 또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자신을 포장할 수 없는 벌거벗은 자와 같이 되었을 때 비로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욥기 준비 안 되어 있는데요. 욥기 42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 고백만 봐도 알 수 있죠. 욥이 그때까지 알았던 것은 자기가 들은 지식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만나고 대면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에 기록된 것들만 봐도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보면 바울이 자기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수고를 넘치겠다는 것은 여기서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바울이 사역하는 일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 사역했다고 얘기했죠. 일을 너무나 많이 했고 감옥살이를 했고 매를 맞기도 했고 여러 번의 죽을 고비를 면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그가 또 탄 배가 3번이나 파손해서 바다 가운데서 하루를 보낸 적도 있었고요. 배고프고 목마르고 잠도 못 잔 적이 너무나 많고요. 그 밖에 여러 자연적인 위험, 육체적인 위협, 거짓된 사람들로 인한 모략 등 다양한 고난을 정말 인간으로서 지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고난들을 지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항상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이 주님을 위한 것임을 알았기에 바울은 이 모든 고난의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 모든 고난의 순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그의 투옥으로 인해 함께 슬퍼하고 기도하고 있었을 것 같은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죽음의 위협에 있는 감옥에 갇힌 자가 바깥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합니다. 그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익과 권리, 성공과 인정받는 삶, 자신의 꿈과 열정,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주님을 아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포기해야만, 다른 언어로 말하면 나의 가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삶이 되어야만 진정 주님을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후 복음이 전부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 용서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완성 또한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와 기준이 복음인 것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그 구원의 진리와 은혜가 나의 삶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살아내고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사랑과 은혜의 산 증인이 되기 위해서 따르는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을 알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복음은 옥살이의 고난 중 바울을 진정 살게 하고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의 원천이었습니다. 육신으로 사슬에 매어서 감옥에 갇힌 자가 보낸 빌립보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평안과 자유를 전했습니다. 바울에게 모든 상황이 복음 안에서 해석되고 이해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자신의 모든 상황을 초월하고 오직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께서 그 부르신 부름의 상을 완수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정말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좋아해보고 싶고 더 사랑해보고 싶으신가요?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기쁨과 평안 또는 슬픔과 불안, 다양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아는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전적으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단교회의 주인 또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우리의 교회를 시작하셨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실 분 또한 주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예단교회가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에서도 주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상황을 초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